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인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교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속에서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내용들을 펼칩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7교회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마치 이런 교회 모습입니다, 저런 교회 모습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 아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상적인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7교회들의 형태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정작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교회들은 너무나도 적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였더라? 스무나 교회에서도 나타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나타났죠. 공통점 그죠? 이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공통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무나와 그리고 빌라델피아의 이 스무나와 그리고 빌라델피아의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이 교회들이 첫 번째 작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규모적인 측면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적인 측면에서 자랑 삼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측면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 교회가 화려한 것으로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들이 뭔가 하면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자랑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영적 부요한 교회입니다. 영적 부요. 이 두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두 교회의 공통점. 그리고 또한 이 스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영적 부요함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사실은 핍박 가운데 놓여있던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7교회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교회가 여러분들 바로 이 교회들입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적은 능력으로도 라고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적은 능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난을 이야기했죠. 그죠? 가난, 부요. 너가 가난하지만 정작 부유한 자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 형편이 어떻는가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할 때에 6교회는 칭찬하고 유독스럽게 칭찬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7교회 가운데서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들요?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 번째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지역적인 성향도 여러분 보시면 그곳은 안약이 발달한, 과학이 발달한, 의술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지형적인 측면에서 온수, 그 다음에 냉수가 교차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냉온수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생활적인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여러분들 세상 말로 말하면은 진짜로 조그만 머리를 쓰게 되면은 누를 수 있는 거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역적인 측면의 모든 측면에서 다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풍성한 것. 교인적인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자랑 삼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책망을 합니다. 가장 크게 책망을 할 때에 가장 큰 기준이 뭔가 하면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책망합니다. 영적 상태. 다른 문제 가지고.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을 때에 그 모습은 여러분 전부 다 영적 부여죠. 영적 부여. 그런가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을 때에 가장 큰 문제점들이 발생됐던 것이 뭔가 하면은 스무나와 빌라델피아와 완전 반대되는 영적 상태,
이 문제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오늘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야 되는가. 지금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의 지향점들이 뭔가 하면은 교회를 규모를 키우는 것에 지향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들의 아마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종말 때는 교회의 외형적인 지향, 규모에 대한 화려함의 지향, 이것들은 나중에 결국은 교인들을 세속화시키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묘하게 우리에게 검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노를 이루지 못하면은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들요, 우리 교회는 10,000명의 교회입니다. 10만 명의 교회입니다. 이 자랑 삼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땅이 이번에 한 몇만 평 샀습니다. 그것을 축복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물질을 추구할 때도 서머나 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서머나 교인들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복음서의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뭐? 그렇죠. 마태복음. 또 하나는 뭐? 그렇죠.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더라? 회개신앙. 그죠? 회개신앙. 내가 죄님을 항상 하나님께 고백함 속에서 떨리는 긴장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종말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가 하면 서머나 교인처럼 두 번째는 물질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물질적으로 가난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을 하셨는데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물질에 대한 성격을 잘 알아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난한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한 비유에 나타나죠. 거지와 부자에 대한 비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거지가 왜 굶어 죽었다 그랬습니까? 상무에 있는 것 주인이 다 먹고 난 뒤에 갔습니다. 상무에 있는 것 주워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안 먹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허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상무의 주인이 다 먹고 난 뒤에도 상무에 있는 것은 주인의 소유죠. 그래서 그 상무에 있는 것을 손을 대서 먹게 되면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도둑질. 그죠? 제7계명.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죠. 땅에 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버려진 것이죠. 그래 그것을 주워 먹었더라. 그런데 그것도 개가 와서 빨리 주워 먹으면은 개를 갖다 두들겨 패가지고 뺏어 먹는 것이 아니라 개가 먼저 와서 들림성이 와서 먼저 먹으면 그것도 자신이 주워 먹지 못했더라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삶들 속에 악한 것들에 대한 폭력성들을 철저히 그는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불의하게 자신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이 물질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난을 취했고 자신의 어떤 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경쟁적인 측면에서 내가 먼저 빼앗아 먹는 그런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순복하는 자세 속에서 그는 살아왔던, 그러니 가난 자체가 가난이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설 수 있는 것이면은 그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이면은 차라리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거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가장 엑기스처럼 잘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에 가장 성경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에, 성경에서 말할 때에 가장 순종이라는 단어에서 적합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순종, 충성, 이런 부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어떤 적은 범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라는 것을 이 적은 능력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 적은 능력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할 때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작은 능력, 특히 이 3장 8절 보십시오. 3장 8절에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며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다, 크다 이거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속에서 교회를 지금을 향한 교회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잘 준비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을 잘못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7교회의 형들 속에서 우리가 무너짐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7교회를 향하여서 심지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면류관을 굳게 지켜라 그러잖아요. 면류관을 지켜라. 그래서 7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아시겠죠? 이것은 스무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 특히 스무나 교회는 당부의 말씀이 10일간의 환란을 너희들은 견뎌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스무나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환란을 당했던 순교 교회였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 되라. 영적으로 결국은 이기는 자 되라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도 면류관을 굳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7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7교회 가운데서 책망받은 5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5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인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우리가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의 그 지역적인 특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여러분들 부유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의 특히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이거는 화면에 보이죠?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아주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부유함이고 하나는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습이 하나는 부유함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가난함으로 나타났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오디게아가 부유함은 어떤 부유함 속에서 그들은 자랑 삼을 수가 있었을까요? 무슨 부여를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슨 부여 속에 그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첫 번째 물질입니다. 물질. 그 다음 두 번째 능력적인 측면에서 부유합니다. 세 번째 세상적인 지위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곳은 여러분들 과학도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 출신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지위적인 측면에서 7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교할 수가 여러분들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물질적으로 능력적인 측면에서 지위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어떤 측면에서 부유함이었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측면, 세상 측면에서 그들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유함인데 왜 가난함이라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금용을 했을까요? 그들이 왜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첫 번째, 그들은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은 가난합니다. 영적 가난. 영적으로 가난. 그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가난하다 보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에 그들이 빠져 있는 가난함을 이루고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를 누릴까 못 누릴까요? 하나님 말씀의 풍요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풍요로움 그러면은 어떤 대가적인 측면 또는 숫자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 많이 누리는 것, 화려한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풍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가난하면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면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가난하면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의함과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속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 가난함 속에서 그들이 나타났는데 이 영적 가난함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말씀 안에서 풍요를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칭찬을 몇 가지 칭찬을 했을까요? 그렇죠.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적 가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를 떠나버렸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강력한 책망만을 받게 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들이 어떤 7교회 가운데서 어떤 교회를 추구를 할까요? 거의 다 라오디게입니다. 라오디게. 겁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제자 훈련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자 훈련해가지고 목사 제자 만들어버리고, 그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우리는 제자 만들어요. 라고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일하는 것들이 이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보면 목사 제자가 돼가 있어요. 목사 제자가. 그죠? 그런데 목사 제자가 여러분들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목사 제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본적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본적 성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라벨을 겪었습니다. 내가 제1라벨을 통과했고 제2라벨을 통과했고 제3단계 공부했습니다. 제4단계, 제5단계 제일 하이클래스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말씀의 삶을 안 살면 끝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적은 능력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적은 능력.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떤 훈련 과정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만 커질 뿐입니다. 머리만 커지고 신앙 제대로 안 되고 아는 것은 알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가 강력하게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그들은 신앙이 삶이었습니다. 신앙이 삶. 신앙은 삶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형 지향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능력적인 측면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의 한 계명 속에 내가 정말로 수묵하는가 이 속에 우리를 철저히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조명시켜보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무릎 꿇고 세상 가운데서 서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라오디게 교회는 그래야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그래야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부터 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또 할 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하고 다 공부를 다 했는데 다시 이제 녹화를 하는 측면에서 뭐 언제 마태복음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사두개파와 바리개파와 그리고 에세네파라든지 이런 파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파벌들이 있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라는 부분에서 파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 측면에서. 그런데 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측면이 아니라 마치 헬라 철학과 같고 아시겠습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적 사고론 속에 있는 자신들의 함몰된 그런 사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사두개파는 보면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두개파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두개파는 첫 번째 부활을 믿지 않죠. 그들은 천사와 영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현세천국입니다. 현세천국. 내세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증거물을 제시하라 그러면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제시를 할까요? 부입니다. 부, 물질의 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라고 그들이 제시했을 때에 무엇을 제일 먼저 제시했다고요? 그렇죠. 물질의 부를 제시했습니다. 물질의 부를. 그러니 요즘으로 말하면은 기복신앙 속에 가득 차여 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위적인 측면에서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무엇으로 느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가난과 낮은 지위에 있고 헐벗은 자들은 결국은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죠. 이것은
사두개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두개파의 정통 사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두개파는 정치와 종교가 정교 유착을 했고, 그 다음에 종교와 경제가 유착을 했고, 이런 유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 속에서 얼마나 이런 부패한 것들이 많이 드러났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돌아봤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근거라고 제시했던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라우디게 교회가 바로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딱 그 모습. 그래서 그들은 부요를 왜 자랑 삼았을까요? 그래, 축복이기 때문에 자랑 삼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라우디게 교회가 그냥 개인하게 그냥 모습이 부유한 것 아닙니다. 이 부유함 속에서는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능력과 지위적인 측면에서 세상적인 측면을 담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자신들이 볼 때는 이 부유함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 그럼 부는 자신들이 자랑 삼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축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축복. 그런가 하면은 자신들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다음에 자신들의 높은 지위와 이런 부분들을 또한 무엇으로 봤을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축복과 열매. 뭐 축복과 열매는 뭐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열매라는 것은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도 물론 열매고, 다 부분 지위도 열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면은 좀 세부적으로 그냥 구분해서 본다면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부분들과 자신들이 어떤 그 지위에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무엇으로 봤습니까? 이 부유함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가지고 그들이 부패함 속에 빠졌다고 책망하니까 이들이 이것을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를 못 했겠습니까? 이해 못 하는 겁니다. 이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망은 바로 뭔가 하면 영적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난함. 자, 오늘 이런 속에 우리는 그들이 왜 책망을 받았는지, 그들이 책망을 받은지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들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영적 상태에서 그들이 영적 가난함을 가지고 있었죠. 영적 가난함. 영적 가난. 여러분들 영적 가난 상태에 놓여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예, 영적 가난함. 그 다음에 그들은 이 주님께서 이제 그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런 모습 속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은 영적 수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영적 수치 상태. 자,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부요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요를 무엇으로 봤습니까? 축복으로 봤습니다. 축복으로. 알겠죠? 축복으로. 그들은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있으면은 이런 것을 구별되죠.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이 많음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그렇죠.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물질의 많음,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소경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영적 소경 상태. 자, 그런가 하면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러면은 지역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는 온수와 냉수가 결합을 이루는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모든 과일들이, 모든 생산물들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역이 물론 이제 물이 혼탁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물이 맑은 지역도 있고 물이 혼탁한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은 또 과학이 발달했고요. 또한 습도가 높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마치 그 지역의 물에 비유를 합니다. 그 지역의 물에 비유를 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리고 신앙 상태가 어떻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그러면 이 미지근한 상태가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러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라고 말하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는 무엇을 말할까? 어렵게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을 한 다음에 책망으로 안 끝내죠. 만약에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특별히 5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때에 책망만 하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들은 책망을 했을 때에 책망의 원인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안 준다면 이들이 회복받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7교회를 향해서 항상 주시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책망을 하고 난 뒤에 당부를 하셨는가라는 것은 그들은 영적 상태가 이미 무디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됐구나 느끼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깨닫도록 주님께서 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영을 통해서 밝혀 조명해 주십니다. 그럼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갈 길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들 스스로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7교회를 향해서 5교회를 책망하시고 할 때도 그리고 또한 남은 2교회까지 해서 총 모든 7교회를 향해서 모든 당부를 항상 하셨다는 거예요. 칭찬하면서도 당부했고 그리고 책망하면서도 당부했습니다. 그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당부했을까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담아내라. 7교회 가운데서 5교회에 책망을 했습니다. 그 교회 속에서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회개를 담아내라, 회개를 담아내라.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열심을 내라. 그러니 너희들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미지근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차갑든지 또는 뜨겁든지 해라. 이런 상태 속에 너희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열심을 내었을 때에 그들에게 무슨 약속이 주어질까요?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2가지 약속했죠. 하나는 본문도 나중에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을 약속했죠. 주님과 교제를 나눌 것을.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단순하게 그냥 교제라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가 거룩함 앞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샬롬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 상태에 항상 놓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한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옆집 사람과 교제 나누고 이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누구의 보좌에 앉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보좌에 앉힐 것을 약속합니다. 자, 이런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에 우리가 저 모습 속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세속화된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속화 속에서 교회는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화 속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세속화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써야 됩니까? 영적 부여 상태 속에 우리를 둬야 됩니다. 영적 부여 상태 속에. 이 영적 부여 상태에 우리를 두지 못하니까 이런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내용은 이미 본문에 있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것을 제가 쭉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보고 본문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 자, 14절부터 15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요건 잠깐 이제 지워도 되겠죠? 어디를 지울까? 어디까지 지울까? 자, 7교회를 향해서 나타날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이 7가지로 나타났죠. 그죠?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안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그 7교회를 향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 교회의 전반적인 전체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을 한번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첫 번째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어떤 모습으로?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대체로 아멘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아멘은 대체로 보면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장들의 끝에 씁니다. 맞죠? 그죠? 찬송하면서 아멘 먼저 안 하잖아요. 찬양 다 하고 난 뒤에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이 아멘이 앞에 등장합니다. 그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등장할 때에 이 부분들은 그렇습니다라는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아멘이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그렇습니다라는 동의적인 측면에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명사로 지금 사용됐다. 명사로. 그러면은 왜 명사로 사용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타날 때에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일으켰던 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지만은 자신들이 물질을 있게 하고 또한 지위를 있게 하고 라는 측면에서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지만은 누구의 능력이 그 속에 가미된 겁니까? 자신들의 능력입니다. 자신들의 능력. 그래서 이 아멘으로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적 권위 그리고 그 영광, 그 신성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아멘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명사적인 측면에서 누구의 권위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권위, 권세. 그러니 교회는 주님 앞에 수목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 지체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주님인데,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머리가 주님인데 이 지체가 여러분 라오디게아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가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라오디게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머리가 우리 지체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렇죠. 머리가 명령하여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명령을 안 따른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아시겠죠? 그래서 아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와 플러스 지체 이게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머리 따로 뭐 따로? 그렇죠. 지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해요? 교회 아니다. 교회 아니다. 이 화면에 보이죠? 교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아멘으로 나타납니다. 아멘으로. 너희들은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주님의 권위, 권세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아멘으로 명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명사로.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 중요하죠? 그러면 나타날 때에 주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사역이죠. 그죠?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죠. 그죠? 충성된 정인으로서 성부의 뜻을 이뤘죠.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아시겠죠? 교회가 바로 말 그대로 교회인데 사당화되어 있는 겁니다. 사당화. 그냥 계모입니다. 계모임. 요즘에 여러분들은 교회들 많죠?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랑 삼기를 물질로서부터 축복받았고 자신의 지위가 높은 것을 그들은 축복이라 말하고 이런 부분들 자신들이 능력이 있는 것을 축복이라 말하고 축복이라 말하지만은 정작 아버지의 뜻은 안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 전투 속에 놓여있다 보면은 교회가 여러분 그 당시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보십시오. 두 교회 전부 다 고난 속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영적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라우디아 교회는 마귀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껍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알맹이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 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이중적인 신앙 속에 마귀는 우리를 두도록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교인들이 영적 무지 속에 영적 가난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영적 소경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 왜 주님께서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요? 이거는 바로 무엇과 여러분들 관계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했던 물질의 풍요와 관계 있습니다. 물질. 자, 여기서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여러분들 물질 관계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위적인 측면에서 능력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물질을 있게 하고 지위를 높이게 하고 능력을 있게 한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자신들의 능력입니다. 자신들의 능력.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물질과 지위와 능력 모든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신들을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물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이것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은 내가 모든 세상에 화복을 주관하는 자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을 통해서는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응? 잊지 마라. 그런가 하면은 15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 행위가 어떻다는 겁니까?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이 당시에 차가운 물은 골로새 지역에서 내려왔던 물이었습니다. 아주 얼음 물이 녹아가지고 내려왔던 그런 골로새 지역의 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차갑다는 것은 차가운 물은 이것은 골로새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었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은 이 당시에 온수가 이 하나의 뭡니까? 우리가 화산. 예. 화산으로 인해서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이 부분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예. 뜨거운 것은 이 히에라볼리. 뜨거운 물은 이 지역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징이 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가지고 어떤 물이 형성됐을까요? 그렇죠. 미지간 물이 그 당시에 이 라우디게아의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미지근한 물을 그 식수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골로새에서 오는 물을 별도로 구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적인 측면에서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은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쓰임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신앙의 회색지대를 말합니다. 신앙의 회색지대. 신앙의 회색지대. 특히 무엇입니까? 종교 혼합주의. 뿐만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와 그 다음에 신앙들의 적인 측면에서 이 회색지대를 특히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삶이 안 살아지는 거죠. 이런 회색지대. 알고는 있지만은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그냥 합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이룬 겁니까? 세속화를 이룬 겁니다. 세속화. 신앙이 세속화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세속화를 이뤘다. 신앙이. 그래서 신앙의 회색지대라는 것은 세속화를 말하고 세속화. 세속화를 이뤘다. 회색지대.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의 분별력 확실히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신앙은 복음이고 차가운 신앙은 예언의 말씀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뜨겁든지 차갑든지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신앙의 회색지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부터 너를 구별해내라, 분별해내라, 분별해내라.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가 신앙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있는 신앙도 있고, 때로는 또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한 온유한 그런 신앙, 다양한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신앙들이 회색지대를 이루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밖으로 열심히 뛰고 열심을 다하더라도 회색지대를 이루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하는 것은 열심이 없기 때문에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들 열심이라는 단어 속에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다. 회색지대는. 회색지대라는 것은 융화돼 버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융화돼 버린 거. 세속화로 융화돼 버린 거. 그러면은 내면적 신앙 속에서도 세속화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외면적인 측면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세속화 될 수 있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담원이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라. 신앙의 분명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회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친구 만나고 사업하고 직장 속에서는 당신이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할 정도로 듣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 심지어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구분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를 끄잡아내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회색지대, 자연스럽게 회색지대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지대를 형성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그 원인이. 내가 그것을 용납하기 때문에 회색지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은 차가운 물이 오게 허락했고 더운 물이 오게 허락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색지대는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회색지대는 내가 이것을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갈라놓도록 분명히 내가 그것을 분별하는 선이 있으면은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가고 찬물은 찬물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색지대를 형성하는 것은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것이 신앙의 회색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걸맞춰서 신앙은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시대에 걸맞춰서 보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세상을 구별해서 나가는 겁니다.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선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속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미지근하든지 찹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납해버리면 무엇이 됩니까? 미지근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회색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들,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라오디게아 모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17절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에서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지금 바로 거기 책망받는 거죠. 영적 가난, 영적 숙취, 영적 소경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미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입니다, 이게. 그것이, 그런데 그 물질의 부유를 가지고 너는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지 마라. 그거는 너희들이 마치 사두개파처럼 불의한 물질을 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물질은 부였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자 봅시다. 곤고하고 가련한 것. 곤고하고 가련한 것. 그죠? 그러면서 뒤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눈먼 것은 여러분 영적 소경이죠. 벌거벗었는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상태입니까? 영적 수치 상태.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이 전부 다 책망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한 자고 영적으로 수치 상태에 놓여 있는 자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다.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가난과 수치와 소경 상태에 놓이게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미지근함에 있다는 겁니다. 미지근함에.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책망을 받았던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 가난과 영적 수치와 영적 소경 상태에 그들이 놓여있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원인이 미지근함. 이것이 신앙의 회색지대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함. 신앙의 회색지대. 여러분, 회색지대는 무슨 색깔과 무슨 색깔이 플러스된 겁니까? 그렇죠. 검정과 흰 거. 회색지대라는 것은 검정과 흰 것이 플러스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 세속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영적 가난과 영적 수치와 영적 소경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강력하게 책망을 받으면서 이런 영적 소경 상태에 놓여 있고 영적 수치 상태와 영적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책망하고 난 뒤에 이놈들, 너희들 혼나 이렇게 해놔놓고 책망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더 크게 혼나 이렇게 말합니다.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사상들은, 생각들은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난 뒤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가르쳐 줍니까? 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읽습니다. 19절, 2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첫 번째 무엇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아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사랑 안 한다는 겁니까? 왜 책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 들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이 영적 이런 무지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랑 안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단 말이지. 그 전에 모습하고 너무 달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무지 상태에 놓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귀의 그런 사슬 속에 너희들이 사로잡힌 모습이 됐기 때문에 그 사슬을 끊어내라고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이것을 똑바로 알고 이것을 분별해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 그렇죠. 제일 먼저 첫 번째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을 사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상시오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두 번째는 무슨 옷을 사라? 흰옷을 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렇죠. 안약을 사라. 여기에서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사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힘써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러면은 여기서 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는가? 여러분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유하게 하는 방법이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했을 때에 이 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이 금은 구입처가 어디라는 겁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구입처가 될까요? 세상에서 구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너희들은 부유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맞지? 그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러면은 불로 연단한 금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 수 있는가요?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 그러면 불로 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걸러내고 온전함 속에 거룩을 나타내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못 살까요?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로 연단한 금의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 되지 않고는 영적 부유함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속에 우리는 여러분들 영적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불의함을 십자가 위에 못을 받게, 그 다음에 우리의 부패를 십자가의 못을 받게, 타락을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고, 음란과 부정과 이런 부패들을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고, 이런 속에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들 여기서 흰옷이라는 것은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흰옷을 사서 벗은 것을 수치를 가리라. 여러분 흰옷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거룩함. 이 거룩함.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있죠. 그죠? 거룩함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내는 신앙이 필요하죠. 전부 다 여러분 이 나머지 세 가지가 전부 다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 안약이라는 것은 지금 영적 상태에 눈에 까풀이 세워졌고 잘 희미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안약을 이어서 눈을 밝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안약을 살 때 이 안약의 재질은 세상 것과 되는가? 지금 영적으로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 안약은 어떤 안약이 되어야 됩니까? 회개하는 안약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안약. 그러면 이 회개하는 안약의 기준점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에서도 마찬가지고 회개에서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우리를 종말 때에 이겨나갈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영적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적 수치로부터 벗어나고 영적 소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슨 지대를 이룹니까? 신앙이 회색지대를 이뤄요. 여러분들요. 십자가는 분별해내는 거죠. 그죠? 죄를 끊어내는 거죠. 우리의 음란한 생각을 다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따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신앙으로서 이겨내라.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한다. 그래서 길을 지금 가르쳐 줬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십자가 신앙으로. 이 열심히 내는 것도 인본적 신앙으로 가면은 결국은 또 어디로 갑니까? 회색지대 간다는 거예요. 회색지대.
미지근한 모습들로. 회개는 하는데 이 회색지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세속적인 방법으로 회개거든요. 아, 이렇게 내가 오늘 잘못된 거 회개하면 들어주겠네. 이런 부분들. 이 전부 다 여러분 회색지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색지대라는 것은 정말로 진정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토해내는 그런 회색지대를 이루지 아니하는 그 모습. 여기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는 것은 십자 신앙으로 우리들을 바르게 신앙 속에 세워 회개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두 가지. 첫 번째 21절 이기는 너가 되었을 때에 내 보좌 앞에 함께 앉게 하겠다. 두 번째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겠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영생에 대한 축복, 누릴 것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권세자로서의 축복. 그죠? 양자로서의 권세자. 맞죠? 아버지와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양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세죠. 양자로서의 권세. 양자로서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때에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무엇을 열어라? 내가 밖에서 두드릴 때에 니는 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여기서 여러분 문은 무슨 문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자유의지와 결탁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자유의지가 우리의 자유의지와 이성의 판단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별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린 문 교회입니다. 열린 문 교회. 라오디아 교회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닫힌 문의 교회입니다. 닫힌 문에. 왜 닫혔습니까? 그 닫혀다 보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닫혀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이 회색지대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두드리고 노크를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문을 안 열고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하면 너의 자유의지, 너의 이성이 너 안에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두드린 것을 알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때 주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거죠. 문을 열지 않고 내 안에서 여러분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으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십자가 신앙으로 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십자가로 깨지는 것.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7교회를 주신 그 이유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세상 종말을 바르게 조명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항상 바른 신앙, 십자 신앙으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